오늘 저는 누구를 위한 성탄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성탄입니까? 2000년대 초반에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입양이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3명의 자녀를 출산을 했고, 다른 3명의 아이는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입양을 해서 잘 길렀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출산보다도 입양하여 자녀를 키우면서 배울 점이 더 많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양으로 유명한 스타로는 차인표, 신내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2명의 아이를 출산을 했고, 그리고 2 아이는 입양을 해서 잘 양육하고 어느 날 텔레비전에도 나와서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내에도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입양이라는 것은 좀 낯설고 좀 서투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이렇게 자녀를 낳아 기르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을 여러 명을 입양해서 다 공부를 시키고 저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였다 생각합니다. 내가 낳아서 기르기도 쉽지 않은데 혈통도 출신도 모르는 그러한 아이를 오로지 사랑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히 볼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입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가득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조건과 환경과 출신과 혈육을 따지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입양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2번씩이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머리로 생각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을 마음에 두고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 버전 성탄절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20년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55년 후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그가 발견한 크리스마스의 중요성을 우리의 삶과 깊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적으로 이 본문이 독자인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수세기를 거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그가 이 땅에 오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력에 꼭 찍어놓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우리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운 법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키기로 하고 세운 자신의 규칙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내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스스로 세운 부모로서의 규칙을 깹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세운 결혼 규칙도 깹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세운 그 정직의 규칙도 그냥 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규칙과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세운 법도 어기요, 국가가 세운 법도 어기요, 내 스스로 세운 양심의 법도 어기고 선을 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 아니라 내가 세운 스스로의 법을 어기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말입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신호등을 어기거나 그리고 속도를 과속을 했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냥 동의 여부 상관없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고 말합니다. 속량은 빚을 갚았다, 모든 빚을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100%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 진 빚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더는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의로운 재판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빚진 것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이제 빚진 것이 없다. 너는 이제 빚진 것이 없다.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빚진 것이 없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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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말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르는 것처럼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문화를 그림처럼 생생한 묘사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신 것은 중요하고 아주 소중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4장 5절을 볼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아들의 명분을, 딸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지 용서만 해주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너를 속량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속량한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재판관이 죄인석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판결문을 읽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하기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가족으로 입양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 입양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입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작고 소중한 어린 아이를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작고 귀여운 그 아기를 입양하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이쁩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21살의 그 청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입양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서부터 오늘까지 40여 년을 그 감격 가운데 산 것 아닙니까? 1세기 로마에서는 아무도 아기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태어나면 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유아 교육들을 잘 하시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위생도 잘 구비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쉽게 실패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마저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을 입양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입양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입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성인을 입양했던 것입니다. 성인.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또 성실하고 그리고 성과가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입양한 것입니다.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큰 성인을 자녀로 입양했습니다. 부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부족하고 허술한 자에게는 친아들일지라도 내 유전 인자를 송두리째 물러주어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일지라도 모든 권력과 재산을 그에게 상속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성인을 입양하여 자녀로 삼고 자신의 재산을 다 상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마 사회에서 전혀 입양될 수 없는 그런 실수, 실패, 죄 많은 어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그 누구에게 입양될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입양되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엉망진창한 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입양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입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동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 사랑에 감동하여 나는 이 찬양을 가끔 부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입양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하여 감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여 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모든 실수와 허물, 부끄러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의 성탄절 이야기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인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주시고 인쳐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거룩한 주일날에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구원의 큰 감격과 입양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고백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단어는 매우 특별한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사용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여기서 예수님과 바로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깊은 친밀함과 다정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런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이런 용어를 사용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안정감과 그리고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빠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더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인, 재판관으로 마주하고 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는 우리를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과거를 벗어나게 한 사건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그 과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거 벗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들이 이게 살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 닫아버리고 사업도 망가버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벗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벗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서 성탄절을 전후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거룩한 사랑으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 죄의 속량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위대한 사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녀가 된 것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한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받아들여진 성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인 자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특권의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종으로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서 고생하고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사망의 그늘 아래서 힘들어 고통하며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까? 성탄절은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관에게 대하듯이 하나님을 사무적으로 대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3주 가는 교회 잘 다닐게요. 앞으로 내가 몇 년은 가는 교회 잘 다닐게요. 하나님, 내가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를 더 오래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값을 받기 위해 벌벌 떨고 있는 죄인과 그냥 재판관일 뿐입니다.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훨씬 더 강력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여러분을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의미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본문을 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시기를 원하시지요? 영접하셨지요? 그러면 선언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이 사실이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확신 있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뀝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이 바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좌우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자존감이 깎이거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했고 경험하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믿기에, 알기에, 확신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를 내 아들, 내 딸이라는 음성을 우리가 늘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의미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나를 속량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고 전하는 성탄절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은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큰 선물을 받아들인 분들은 이 감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아직까지 이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선물을 최고의 선물로 받는 성탄절이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과 그 충만함이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서 다른 이들에게 그냥 퍼주고 나눠주는 귀한 2020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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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